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강의 7번째인데요.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속에 그 악당들이 그 도로교통 전산망을 해킹을 해서 사거리의 신호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들 막 직진을 파란 불을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차들이 다 자기 신호인 줄 알고 직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완전 그냥 서로 간에 뒤엉켜서 아수라장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법 체계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되고 혼란케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 법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 이 말라기서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 시대나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그 신앙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라기 시대나 오늘날도 이 법 질서가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만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에 혼란이 생기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속에 세상 욕망이 자리 잡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쉬운 비결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남자는 부잣집 사장 딸내미 만나서 결혼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이고, 여자는 성공한 부잣집 아들 만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혼관을 가진 시대가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가정과 그리고 신앙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기 형제에게 뭘 한다고 그래요? 괴사를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불성실하게 대한다. 믿음을 깨뜨린다. 이런 의미예요. 형제를 속이고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서 헤매다가 사람을 만나면 기쁠까요?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용당할까 봐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거짓을 일삼고 서로를 속이는 시대라.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용을 당하고 또 그런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모습이 말라기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언해 주시는데 그걸 잘 받아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가 아닌가. 더군다나 12절 후반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를 하나 표현하는데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택함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형제요 자매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가인과 라멕, 니므롯의 그 논리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율법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되지 않죠. 어떻게 형제를 속이고 이용할 수 있겠는가? 당시대의 유대 공동체를 지금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라기 시대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입술에 말씀이 사라졌으므로 욕심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은 그 시대 그 사회에 하나님의 법의 체계가 무너졌다. 교통신호가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에 속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울타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임을 서로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요, 자매요, 자매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지금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속에서 속임을 당한 사람은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믿음의 공동체 아닌가. 그러므로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속히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내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가정에서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지금 이 결혼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시대가 됐어요. 처녀 총각이 교회에 없어요. 또 있다고 해도 아가씨들은 많은데 또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이방 여인들의 결혼을 보면 가나안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모압 여인 룻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 메시아 계보 안에 들어온 놀라운 여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말라기 시대 비슷한 시기인 그 에스더는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만의 음모와 흉계 가운데 동족이 다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서 살려준,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이방 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절대 불가,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여기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거룩함. 성전처럼 가정도 결혼도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 거룩. 가정도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며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성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이런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인 성전과 가정은 성결, 거룩함인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이 집이 지금 욕되었다, 오염되었다, 더럽혀졌다, 이런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방신의 딸이잖아요. 이방신의 딸. 이방 여인의 딸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집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집에 거룩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성전을 회복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대 유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사람들은 본토 이 토착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정치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토착민들과 그들의 힘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정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결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힘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오늘날 결혼 잘하면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시대 토착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지금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힘을 얻고 싶어서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람들과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도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힘을 얻으려고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대 토착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과 힘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지금 총각입니까? 사회 지도층인데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금 결혼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한 본처는 내치고, 그리고 이 당시대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 오늘날과 너무 비슷한 그림 같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이 괴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속이고 이용하는 이 말이에요. 사람, 이웃, 형제와도 괴사를 행하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아내에게도 괴사를 행한도다. 아내를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는 모습. 그래서 이 힘없는 여인은 쫓겨나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약자들이 처절하게 통곡하고 눈물 뿌린다. 그래서 그 눈물을 13절 말씀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되었다. 이 본처들이 쫓겨나서 피눈물을 흘리고 이 피눈물이 지금 여호와의 단을 가리울 정도로 지금 눈물의 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앉히면서 경제적, 물질적 또는 정치적인 힘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장막에서 쫓겨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소중해요? 장막 안에 금은 보화를 채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딸과 사는 것이 좋아요. 이 야곱의 장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맺었던 부인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이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금은 보화를 채워놓고 이방신의 딸과 희희낙낙거리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이 본처를 버리고 돈에 성공에 다른 여인을 택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막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 막장 드라마가 판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성공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겠지만 이렇게 믿음을 버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혼과 재혼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신앙 속에서도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연약한 아내를 가정 안에서 그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고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말고 힘없는 자녀들을 짓밟는 폭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곳이 어떤 곳인가? 여호와의 장막 아닌가? 여호와의 장막, 야곱의 장막,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 여호와께서 주인인 가정, 그 가정에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이라 가장 먼저 섬겨야 될 그 대상 아닙니까? 이 섬김이 가정에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바른 또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속고 속이는 괴사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세 번째 살펴볼 것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바른가 이런 거죠. 지금 사람에게도 괴사를 행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겠는가? 상대방에게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사람, 이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헌물과 봉헌물,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오지만 더러운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제단을 쌓았다고 당당히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표시를 하면서 자신은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 아내가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또 14절 후반절에 맹약한 아내 본처에게 괴사를 행하고 그 본처를 내쫓고 16절 말씀에 이혼하는 것, 학대로 옷을 가리우게 하는 행포를 하면서 여기 보세요.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 이거 얼마나 이거 학대하고 난폭하게 지금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지금 학대로 옷을 가리우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성전에 지금 헌물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받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도 이런 제단을 쌓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말라기 시대를 보면 말라기 시대에 지금 형제 이웃에게 괴사를 행하고 아내를 내쫓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엄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예물을 지금 가지고 제단에 온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말라기 시대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 형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가정 안에서 폭군처럼 살면서 또 제단을 쌓고 헌물을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재물을 받겠는가?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헌물과 재물과 제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뒤돌아서 자기를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피눈물을 닦아줘야죠. 위로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고 해서 영적 예배입니까? 신령하게 드려야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의 원 의미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실제로는요. 실제 이 본 의미는 합당한 예배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산제물이고 산제사라.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삶의 예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의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형제 그리고 이웃에게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섬기면 관계가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누구와 원수를 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핵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삶의 예배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말라기서의 우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말라기서 하면 11조 하라는 것 아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헌물과 봉헌물을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라기서에 그 주시는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삶이 너무나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예배를 가져와라. 그 재물을 가져오라. 이런 것이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삶을 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더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